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 또 감사의 제목들을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함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참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합시다. 당신은 감사 덩어리. 당혹스럽죠. 예, 불평 덩어리가 아니고 감사 덩어리. 툭 건들기만 하여도 감사, 바라만 봐도 감사. 이야, 그런 사람을 볼 때 처음에는 허허 이러다가도 계속 그것에 물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고 감사 제목들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자녀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참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입만 열면 감사, 뭐가 그리도 감사한지. 그런데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별 게 없어요. 특별하게 돈이 많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승진했다든지, 갑자기 건강이 아주 철통같이 강철 체력을 가졌다든지, 자녀가 잘 됐다든지,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입만 열면 감사하는데, 들으면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본질, 성도의 이 감사가 뭘까? 감사의 본질을 한번 같이 발견을 하면서 참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는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과거 제가 어릴 때 맥주라는 말, 이렇게 앞선 분들이 발음을 하실 때 맥주 감사주를 안 하고 자꾸 발음을 제대로 강하게 안 하시고 맥주 감사주. 교회에서 맥주를 왜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자다 보니까 참 이 의미가, 한자를 배우지 못하는 세대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참 이 말이 뭘까?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날, 이 맥주 보리를 추수함에 감사드리는 절기이죠. 우리하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절기들을 만드셨어요. 절기를 만드셔서 그 절기에 지키면서 반드시 지키되, 그 절기 속에 왜 지키라 하는가, 그 의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기념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청하셨어요. 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도 맥주절을 지키라. 이 보리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이 보리였다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후에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 없이, 그리고 노예로 살던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버젓이 내 소유가 되게 하시고 버젓이 자유를 허락하신,
그래서 처음으로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거죠. 즉, 이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여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환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맥추절을 지킨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 주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득이나 환경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잊지 말고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 바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리를 거두는 일이 없죠. 농사 짓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농경 사회가 아니라 사회 일반으로 일하다 보니까 맥추, 이 본문의 언어대로 보리를 거두는 시기, 보리를 거두고 그렇게 거기에 감사하는 우리의 표면적인 모습은 없습니다만, 이 맥추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을 기억하면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 주일,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에 건강을 주셨기에 일할 수 있었고, 일하였기에 소득이 있게 하셨고, 또 정당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라고 잊지 말고 감사하는 절기로 7월 첫 주일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굴곡되고 단절되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실을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죄인으로 멸망받아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과 어느 한순간 갑자기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원수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면서 그로부터 우리에게는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수된 우리를,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은혜이니까 은혜 입은 자는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화평한 관계로 시작되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도록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의 중반절을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화평한 화목한 관계가 되니까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개인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성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로 주님의 평화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것이 살아가는 원동력과 평화를 누리는 뿌리가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함으로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평화의 사도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매개체로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이 누리는 평강이에요. 곧 이 세상에 사라져 버릴 것들 속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평화가 아닙니다. 영원한 평화, 하늘의 평화예요.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예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화를 주노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준다라고 하셨어요. 이 주님의 평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외부의 환경과 요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래요. 영원한 평화래요. 예수님의 평안은요,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 이 평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평강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영원한 평안이니까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이 감사는요, 예수님의 평안, 내 평안할 때에 예수님의 평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예요. 그렇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은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이 사라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8절 중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죠. 아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안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의 평안이 여기에서는 없죠?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리심이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평화가 깨어졌던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 시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이 순간 주님의 평화는 깨져버린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일시적이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죽음의 자리로 내모신 하나님의 침묵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침묵, 이런 단절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깨져.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의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할수록 주님의 평강, 우리가 누리는 평강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영원한 평강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에도 영향에도 지배받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평화가 사라지는 인생, 참으로 얼마나 그 인생이 답답하겠습니까?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중, 주님의 평화,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자,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곧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을 알아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거든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니까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평화가, 기쁨이 넘치고 여유가 생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거나 끊어지고 공급함을 받지 않고 다른 물질, 환경에서 나를 높여주고 존대해주고 이런 부수적인 외적인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이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한결같지 않잖아요. 있다가도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변질되거나 바뀌어지는 게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들 아닙니까? 물질도요, 그리고 나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들도요. 그러면 무너져요. 마음속에 여기에 기댔다가 그 마음에 보십시오. 주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인생에 두려운 거 염려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상심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이죠. 흔들리지 않는 평화,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할 때, 그 하늘의 평강을 맛본 자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 평강이 나의 존재를 규명하고 입증하기에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히 모든 관계 속에서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나의 형편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담과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괴롭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은 당연히 처하는 그런 환경의 모습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은 성도,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뭘까? 그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그 평화를 누리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자야. 하나님의 전폭적인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보호날개 아래 나는 살아가는 그런 행복자야. 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의 모습에서, 그의 입술에서, 삶의 모습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표현에서 보듯 단번에 감사 한 번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하죠. 단번에 한 번의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몸이 조금만 뒤틀리고 아파도 감사는 사라지고 짜증이 생기는데, 날씨 하나만 해도 기분 좋다고도 기분이 또 감정이 굴곡의 변화가 생기는, 아무리 잘 준비하고 하여도 내가 예측하지 못한 환경들과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아파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오늘 16절 상반절에 보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성도가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감사가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라는 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느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그냥 기억나서 암송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을 넘어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뜻과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생각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 풍성이 거한다라는 것도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워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항상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의 뜻, 말씀의 가르침이 뭘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될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워지고 영향력을 행하는 거죠. 새로운 말씀 채워진다는 말은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들이 있어도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기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본질은 상황에 뭔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소유를 넉넉하게 받고 얻고 쟁취하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본질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풍성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때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본질적인 감사를 누리죠. 이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이 감사는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감사보다도 이 감사가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 미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감사의 근원과 실체를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 존재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 땅,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권력, 권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에는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에 놓여 있어도,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될 때 우리 속에서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6.25, 또 일제치하, 이 시기들 속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어떻게 신앙을 지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아가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는 죽어도 오히려 좋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주님의 참 진가를 맛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되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비록 몸이 으스러져 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고차원의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진정한 평화와 감사를 우리는 알기에,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있습니까? 차지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죽겠다, 싫다, 짜증난다,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감사가 많은지.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의 제목들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니요, 다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다 덮을 수 있는 본질적인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말미암는 감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는 그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서로 권면하는 삶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 권면함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중반에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개인의 감사로 끝나지 않는데요.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인데, 자기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의 감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이 감사를 누리는 자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 성도의 교제하는 모습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타산,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킬 때 서로 만났다가 이해관계가 다 정산이 되고 나면 그냥 파산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 말씀의 풍성이 가함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아서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경쟁의 그런 사회가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그 자기의 존재감이 세워지는 그런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세워준다. 피차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의 차이점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 대해서 뭘 먹었는지, 내 건강이 어떤지, 우리 집안의 환경이 어떤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런 일반적인 인생사를 나누면서도 그것을 함께 마무리 짓고 함께 나눔의 차이점은 말씀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다시 한번 힘내보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살아서 사랑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고 한번 힘을 내보자. 같이 해줄게. 같이 기도해줄게. 세상에서는 서로가 아둥바둥하면서 친한 관계 이외에는 전부 이해관계로 얽혀 설켜 있고 적당히 관계를 매듭지으려 하지만,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영혼이 안타깝고 그 영혼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아니할 때 답답해하고 아파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고 세워가려고 하죠. 거기 어디에도 비방이나 조롱, 정죄가 없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품고 격려해줘. 우리의 구역 모임이, 우리의 전도의 모임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말씀이 있죠. 항상 기도가 있죠.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 감사와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함께 하심에 돌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또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생활 속의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로서, 거칠 것이 없는 성결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일상에서도 살아가죠. 또한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예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감사를 표해요. 17절 상반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언행에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건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그분의 권능과 권위 속에서 행동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행동은 바로 성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욕심과 의지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욕구와 기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죠. 때로는 저 사람 저주받으면 좋겠다, 저 사람 넘어지면 좋겠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속이 시원해집니까? 순간은 카타르시스가 느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찾아오기보다는 한순간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부담감과 답답함이 엄습해 오기 시작해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감사, 그것이 우리를 전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평강, 주님의 평강을 맛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나로부터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함께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대리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며 평강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의 평강을 맛보는 자, 누리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히 세워져 가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참으로 그들에게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주께로 회심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남들에게 내어놓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아파하며 삶의 문제로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먼저 주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평강의 자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백함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남으로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